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힘을 빌려서 이제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대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친 선한 삶이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로 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유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 입구에 한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그에게 성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성전에 뭔가를 바라진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주기를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성막 접근이 불가능한 이 일부 장애 목록들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막 접근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레위기 9절의 이제 본래의 의미는 이 성막 봉사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목록 중에 뭐 고자도 포함되고 하면서 이 존재론적인 배제도 어느 정도 이 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려도 한편으로 있고 배제도 한편으로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이제 다양한 종파들, 특히 이제 이 성전 유대교는 어쨌거나 결국에는 장애인을 차별했습니다. 배제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그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도 이 장애인은 이상 국가에서 배제돼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고, 이 로마의 이 철학자이자 그 다음에 이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네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지 못한 자손을 없애는 것, 이것은 소위 해로운 것을 이 건전한 것으로부터 이 배제시키는 것,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인한 차별이 이제 유대, 그리스, 로마, 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치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행동을 본받아서 초기 기독교도 이 언제나 이 어떤 그 배제나 차별이 아니라 치유와 돌봄과 이 환대를 그 근본 정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줘요. 그냥 이제 막 선포하고 손을 탁 잡아가지고 탁 일으키는. 그러나 실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에게 보여준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따라서 공동체에서 당신은 마땅히 환영받는다. 이걸 보여줬어요. 진정한 기적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뭐 한 푼, 두 푼 더 생기는 거겠습니까? 금과 은이 더 생기는 거겠어요? 그에게 금과 은이 더 생긴다 한들 그거를 정말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정반대였습니다. 비록 금과 은을 그에게 줄 수는 없었지만 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뭐 그렇게 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를 인격체로 받아주었던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일은요, 다른 어디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성전 근처에서도, 그 성전 문 앞에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이 육체의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서 어떤 신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뭐 곧 다시 이제 새 몸을 입을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회가 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뭐 복음의 능력 내지는 뭐 성령의 능력 뭐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기적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그 더 본질적인 어떤 그 정서나 아니면 어떤 태도라는 것은 돌봄과 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구별짓고 배제하고 금과 은이 잔뜩 있는데 뭐 기적도 일으키는데 뭐 구별하고 배제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편 사람들은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놀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사도행전 기준으로는 오순절 이후 두 번째 설교를 진행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은 베드로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능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치유의 모습이라는 게요, 사실 굉장히 예수님의 치유와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도들의 치유도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인즉슨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지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 강력하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이 압축적이면서도 상징적이면서도 이제 문학적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자꾸 재현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이 교회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느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돌봄과 치유와 환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 간호, 환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양 공급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는 회개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거기에 이어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어떤 그 찬양과 경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도와 기대로 정말 가득한 어떤 그 희망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정말 뭐랄까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정말 변화된 삶,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경이로운 경험들이 그들에게 정말 회복과 실질적인 건강과 실질적인 치유도 부수적으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의 활동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런 게 바로 문자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활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그 생명의 주 예수의 활동을 그들이 직접 겪고 있으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경이로운 이 신앙 공동체의 이 모습인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 예수가 갑자기 어떤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꾸준히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모세, 사무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이제 민족에게 보내셨죠. 그런데 유대 민족이 그런 뭐 모세나 사무엘이나 아니면 다른 예언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듣기만 했느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대인들에게는 모세도 거부당하고 모세도 여러 무시당했잖아요. 지금 예수도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냐?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어떤 그 메시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냐? 아니죠. 이 사람들은 헤롯이나 로마와 결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민중을 버린 저 광야에 나가 있는 SNF파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그 무장 봉기에서 나가는 뭐 갈릴리 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젤로파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의 어떤 그 무력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좀 빠져 있었어요. 로마에 그렇다고 뭐 무릎을 꿇고 로마 뭐 결탁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저항을 하진 않았지만 로마와 어떤 그 동맹을 맺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이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광야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 입장을 그 유지하는 이 초기 기독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회 초월적이면서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따라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정말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이 악함과 대비되는 선함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과 이제 쌍을 이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록 현대사회의 어떤 그 복잡한 그 법률적, 윤리적,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뭐 성경이 다 포괄할 수는 없어요. 요즘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다 포괄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인간됨의 근본 원리는 이 예수님의 말에서 여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홀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로 회개한 자, 그리고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고자 하고 정말 그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진정한 의미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겠죠. 베드로는 그리고 이 3장 26절 설교 마지막 막바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삶은, 그 회개하는 삶, 그 선한 삶은 복된 삶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고쳐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렇게 이제 40년을 살았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정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훨씬 더 존귀하게 본래의 그 존귀함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가는 길 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일과, 그리고 또한 그 이후 어떤 베드로의 설교를 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환대와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금과 은을 축적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돌봄과 치유와 환대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이 회개의 중요성을 베드로가 강조했는데 그의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돌아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길을 우리가 이제 정말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고,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힘과 회개의 은혜가 항상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